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99번째, 99번째 파라샤 공부할게요. 민수기 3장 14절에서 4장 16절 말씀이죠. 민수기 3장 14절에서 4장 16절. 또 마침 오늘 양력으로 9월 9일이에요.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건국절이죠. 건국일이죠. 걔들한테는. 그래서 오늘 ICBM을 다시 쏠까 했는데 다행히 그놈들이 오늘 북한 저놈들이 아직 안 썼어요. 근데 마침 또 오늘이 9월 9일인데 99번째 해서 토라 공부해요. 여담. 지난주에 공부한 거는 진의 그 배치 큰 구도가 성막 중심으로 사방에 12진이 배치되는 거잖아요. 12지파가. 그리고 이제 그 순서 성막 중심의 진 배치와 성막 중심의 진 이동하라 명하신 것을 지난주에 살폈고, 오늘은 이동할 때 특히 가장 중심에 있는 성막을 어떻게 거두고 어떻게 운반하고 어떻게 다시 세팅하는 이거에 대한 명령들이 다음 주까지 계속 나오죠. 그러면서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해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다윗이 성막 법궤가 들어올 때 춤추잖아요. 춤추고 막 기뻐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기뻐하냐면 그 전에 법궤를 드리려고 했을 때 수레에 옮겨서 옮기잖아요. 그래서 죽잖아요. 베레스 우싸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고핫 자손들, 오늘 명령의 다음 주 본문이지만 고핫 자손 같은 경우는 이 성막을 해체를 했을 때 안에 성물들을 짊어져야 되어 있죠. 짊어지 옮겨야 되는데 수레로 옮겼던 것을 볼 수 있죠. 여러 가지 이 규정들은 굉장히 중요한 규정들인데, 오늘은 성막을 운반하는, 그리고 그들의 운반하는 주체들인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른 지파와 인구를 계수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두 가지 특이점이 있어요. 다른 지파들은 그냥 20세 이상 무기를 들 만한 남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참여해서 군사훈련을 받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남성 위주로 인구 계수를 했다면, 레위인들 인구 계수할 때 기준은 생후 1개월 이상, 생후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아예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 인구 계수가 나오는데, 한 번은 생후 1개월 이상 된 남자아이, 두 번째 인구 계수는 30세에서 50세까지 있는 모든 남자, 성인 남자를 계수해라 명령이 나오죠. 첫 번째 계수했던 살아있는 레위인 남자, 생후 1개월 이상 아이는 고대 사회, 오늘날도 그러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다 그래요. 그래서 애가 태어나서 한 달 지나야 계수 대상이 됐나 봐요. 인구조사 대상이 됐나 봐요. 그래서 우선 생후 1개월 이상을 했을 것이고, 두 번째 고아 자손을 특별히 계수할 때는 30세에서 50세, 이 30세, 50세는 우선 육체적으로 가장 건장할 때, 무거운 법궤 같은 것을 짊어지고 옮길 수 있는, 그리고 또 20대가 아닌 30대부터 아무래도 육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좀 성숙한 남성을 계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다른 지파는 전쟁을 들 만한 남자들을 기준으로 인구 조사를 했고, 레위인들은 성막을 옮기는, 성막에 대한 관계된 것으로 인구 계수를 했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나머지 다른 부족들의 인구 조사와 구별되어 레위인들에 대한 인구 조사는 무기를 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계수되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레위인들을 왜 하필 레위인들인가? 우리가 레위 지파를 선택하신 그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황금송아지, 금송아지 사건,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산에서 이제 토라를 받고 하는 임재 안에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밑에서 백성들은 반역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을 내놓으라. 그랬더니 아론이 거두어서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더라.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죠. 근데 금송아지 사건 이전까지는 레위 지파 같은 특별한 지파가 없었어요. 각 지파, 그러니까 각 가문, 각 가족별로. 예를 들어서 금송아지 사건 이전에는 아버지가 가장이 제사장이었어요.
그 성경이 의도하는 원래 제사장의 가장 본질은 아버지예요. 가장. 그래서 아브람, 이삭, 야곱은 제사장이에요. 그 집안의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의 직무를 담당, 리더하는 자가 아버지들이었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할아버지도 아버지가 제사장 역할을 했죠.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아담도 태어나서 누구인데 배웠다는 기록은 없는데 처음부터 제사를 집전하죠. 그 성경이 원래 의도한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의 이 제사 직무에 대한 리더십은 아버지, 꼭 아버지가 아니면 뭐 할아버지, 아니면은 그 집의 리더가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죠. 근데 문제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전통을 폐하세요. 폐하고 나서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레위지파를 따로 뽑으시죠. 그래서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누가 나와 아도나이 옆에 설 것이냐 그랬더니 그때 유일하게 레위지파 3,000명의 레위지파 백성들이 나와요. 짧은 칼을 들고. 그때 이제 모세가 무서운 명을 하죠. 가서 너와 너 친척과 친구들을 죽여라 그래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자들 죽여라 그럴 때 레위인들이 좀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을 열의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와 평화의 언약을 맺고 레위인을 이제 이스라엘 한 국가로서 이거 한 가족으로 봤을 때 레위인을 리더로 세우는 거예요. 제사를 집전할 수 리더로 세운 것을 볼 수 있죠. 레위 지파만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하나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모세 곁에 섰기 때문에 이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직무를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때문에 레위인들은 가족의 부모가 죽은 후에 가장의 지위를 취하는 맏아들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의 장자 역할을 하게 되죠. 물론 유월절 사건 이후에 6월절 잘 알지만 모든 처음 난 것들은 죽임 당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문지방에다가 양의 피를 바른다고 됐죠. 사실은 뿌린다 되어 있거든요. 양의 피를 받은 그 집안 안에 있는 장자는 살아남죠. 그 하나님께서 나중에 출애굽한 다음에 너네 이스라엘 지파 그 양의 피를 문지방에 뿌린 집안에 맏아들은 내가 살려뒀으니까 걔들 대신에 내가 레위인을 선택할 거다. 그러니까 모든 장자는 내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속전을 내라. 그것이 적용되는 게 오늘 본문이 되는 것이죠.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온전히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땅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봉사, 성막을 하고 레위인들의 직무는 간단하게 하나예요. 그 제사장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게 레위 지파의 유일한 의미예요. 그것을 통해서 생존을 하게 되죠. 생계를 이어가죠. 그들은 땅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봉사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생계를 위해 필요한 산물과 가축을 제공받았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각 가문별 수가 다 일일이 기록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 생후 1개월 이상은 전체가 22,273명으로 계수되었는데 반면에 레위인들의 생후 1개월 이상의 숫자는 22,200,000명이었죠. 그래서 273명의 오차가 나는데 273명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미슈칸의 유지를 위해 오세겔의 성전의 속전을 내어야 했죠. 라피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 이스라엘 레위인을 선택받았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장자들은 죽어야 되는데 살려줬으니까 하나님께서 1인당 오세겔을 내 성전세 오세겔을 이제 증세를 요구하죠. 하나님께서 그랬을 때 이제 계수를 해봤더니 레위인 하나당 이스라엘 장자 한 명 이렇게 매치가 되는데 273명이 남더라는 거죠. 그래서 273명은 성전의 속전설 오세겔을 더 내도록 명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대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렇게 이해를 한대요. 22,000명의 속량을 위해 장자들, 이스라엘 모든 장자들 해안밖에 다 데려오고 레위인들 다 데려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자들 한 명 세워놓고
너에 대한 속전은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273명 남은 거에 대해서는 세겔로 5세겔 내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이 레위인은 이 처음 난 자를 속량합니다. 이렇게 선언했대요. 그래서 회막 앞에 레위인 한 명,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 한 명 세워놓고 이 장자는 죽어야 되는데 이 장자의 목숨을 이 레위인이 대신합니다. 선포했대요. 그러면 얘는 이제 살아나는 거고 레위인은 하나님 구별되어졌다라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전통적으로 그렇게 믿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으로 뿐 아니라 희생제물 그 자체이신 것처럼 다른 일을 위해 구속을 지불하는 제사장에 대한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생명의 속전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대속, 구속, 속죄에 대한 그림자인 거죠. 그래서 죽어야 될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생명의 속전, 그 대속의 대가 지불,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이 되죠. 그래서 레위인이라는 존재 자체는 또한 아론처럼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나 주에게 바치면 사람이거나 짐승이거나 어떤 것이든지 살아있는 것들의 태를 처음 열고 나온 것은 모두 너의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맞이는 네가 속전을 받고 반드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부정한 짐승의 맛배도 속전을 받고 되돌려 주어야 한다. 짐승이든지 사람의 맏아들이든지 이 모든 것은 내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속전을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 그러니까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자주 표현하지만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럼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하나님 아들이 아닌가? 이렇게 맏아들을 바쳤으니까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우리 집도 그랬어요. 옛날에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은혜 받고 나면 부흥회에서 가가지고 막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그래요. 하나님 제 맏아들을 바치겠나이다. 주의 종 만들겠나이다. 신학교 보냈다는 이야기 많이 그랬죠. 우리 큰형도 가기 싫은 신학교 엄마 아빠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서약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도망 다니다가 나이 38인가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우리 큰형이. 지금은 시골에서 목회하고 계신데 이거를 좋게 보면 아주 순수한 헌신이고 또 미련하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될지 모르는데 일종의 족쇄가 돼요. 서약이. 제 친한 친구 중에 하나도 지금은 이제 목회 안 하고 제약회사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고등학교 때 공부를 되게 잘하던 친구예요. 자기가 다녔던 고등학교에서 전교에서 1, 2등을 하던 친구였어요. 그래도 그럼 자기는 공부를 잘하니까 서울대 가고 싶고 연고대 가고 싶은데 지방에서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어릴 때 얘는 주의 종 된다고 서약을 한 거예요. 맏아들이니까 첫 아들이니까 얘는 이게 하나의 저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자기는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 가는 게 좋고 자기도 예수님 믿고 더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만 아버지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별나게 막 새벽 예배 나가고 철야하고 막 성경 달달달 외우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다 포기하고 신학교 가가지고 신방 다니고 전도사 하고 이런 거는 질색이었던 거예요. 얘도 분명히 거듭났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목사로서 살기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골에서 고지식하게 자라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서약을 해버리니까 이 친구가 그냥 눌린 상태에서 가기 싫은데 아버지 때문에 신학교를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랑 이제 나이가 같으니까 입학 동기인데 몰랐다가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같이 복학을 해서 저랑 굉장히 친한 사이가 됐어요. 근데 걔는 졸업할 때까지 고민했어요. 나는 신학교가 너무 싫어. 난 당장 나가고 싶은데 아버지 때문에 못 나가 그러더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는 졸업은 하겠다고. 졸업은 할 텐데 목회는 안 할 거라고.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으로 들어오고 그 친구는 신학교 졸업하고 노량진으로 갔어요. 그래서 공무원 좋은 공무원 준비하다가 10년을 허비했어요. 10년을. 그리고 결국은 공무원 시험 포기. 공부 잘하던 애가 포기하고 나중에는 뭐 큰 제약회사에 약 셀러리맨으로 해서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만났더니 그 해에 한미제약 제일 크죠. 그 해에 약 1등 했어요. 제일 많이 팔았어. 연봉이 뭐 많이 받더라고.
최근에 뭐 여담이지만 그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그러고 이제 교회가 뜸해지죠. 주일 성수만 하고. 근데 그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신천지 아가씨를 만난 거예요. 결혼했는데 그 부인이 나중에 신천지에 빠진 거야. 거기다 얘가 이제 열심히 해가 돈 벌어주면 다 바치는 거야. 그게 이제 한 5년 전에 들었던 소식이에요. 지금은 연락이 전혀 안 돼요. 대구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님이 지난달에 전화가 왔어요. 걔 소식 아냐고. 나도 모른다. 연락 좀 주라 했더니 자기도 모른대요. 자꾸 생각이 나는데 안타까워요. 자기가 고등학교 공부 잘하던 애를 아버님이 아무 동의 없이 자기 맘대로 그 애기 때 서약을 해가지고 계속 너는 목사해야 돼. 얘는 죽어가기 싫고. 그 결과론적으로 걔는 너무 불행하게 살고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오해한 거죠. 한국교회가 그런 많은 오해를 해요. 맏아들은 내 거다. 그럼 둘째, 셋째는 아니냐? 이게 성리학적, 유교적 사고방식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우리 장자에 대한 눈이 나누지만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건 완전한 오해죠. 여기서 사랑하다라는 것은 계약의 언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야곱에게는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통념적으로는 그냥 첫 아이가 장자권을 받아요. 그러면 이삭에게 있는 가장 큰 유업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아들이 태어나면 이 아들은 자연스럽게 아버지 아브라함의 언약을 유업으로 물려줄 아들이 태어나는 거죠. 처음에 에서가 태어났을 때 리브가랑 이삭은 이 에서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약속의 자녀인가 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난 야곱을 선택해서 말씀하죠. 그것을 사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에서를 미워했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에서도 구속론적 관점에서는 동등하게 사랑하세요. 다만 구속사적 이 위협, 과업에 있어서는 역할을 분담을 다르게 해준 거예요. 그거를 미워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적 언약을 유전하고 보존하는 일은 야곱에게 맡기지만 난 야곱만큼이나 에서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내 거 아니라는 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의 개념, 이 사랑한다, 계약을 맺다, 장자다 같은 말이에요. 이 언어에서 나오는 게 첫 열매. 첫 열매는 순서적인 걸 의미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첫 열매세요. 부활의 첫 열매. 그 말은 두 번째 부활, 세 번째 부활, 네 번째 부활이 있다는 것인데 두 번째 부활, 세 번째 부활, 네 번째 부활은 첫 번째 부활보다 그 가치나 무게가 덜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첫 열매란 말은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로 나오는 모든 부활을 대표하고 있다는 얘기, 장자라는 말은. 이 첫 열매, 장자, 맏아들 이런 의미죠. 이것을 사랑한다는 개념이 이것이 언약을 맺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 장자를 대표한다라는 말은 레위인은 곧 이스라엘이에요. 레위인이 하는 모든 역할과 모든 책무와 직무는 이스라엘이 해야 될 것들을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레위인과 이스라엘 나라로서 이스라엘 전체와 레위인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게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자, 제사장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공적 신분을 말해요. 제사장이 아니고선 제사라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나가면 죽어요. 제사장만 가능해요. 그런데 아론이 살아있었던 대제사장이 엄연히 살아있을 때조차도 개개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 하나님과 개인적 영적인 교제로 나갈 수 있었어요. 성막 아니라도. 성막에 가서 제사자랑은 제사 제도를 통하여 나갈 때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가야 돼요. 이것이 제사장이죠. 그러나 요새가 살아있고 아론이 살아있을 때라도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어요. 이 개인적인 신앙과 이스라엘 제사 제도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전체로서의 제도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라 이 말은 이스라엘이 나라로서 제사 제도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제사장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이걸 대표하는 것이 이스라엘은 장자라는 개념이고 이것을 레위인이라는 이 레위인의 직무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첫 아들을 대표한다, 대신한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에서 완성된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첫 열매와 동등하게 여러분과 나는 전부 다가 첫 열매요. 첫 열매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지나가게 되면 레위인 중에서 특별히 고핫 자손에게 집중이 돼요. 레위인은 크게 세 아들 있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 게르손, 고핫, 무라리 중에서 특별히 아론과 아들들은 대제사장, 제사장의 계보로 남겨두고 나머지 제사장 가문 말고 나머지 레위인들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로 크게 세 파트로 나눠 가지고 직무를 분담하죠. 구체적으로 진을 이동할 때 성막을 건축했는데 우선은 얘를 철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철거할 때 밖 휘장이라든지 천막을 거둘겠죠. 그래서 텐트를 먼저 거둬야 될 거. 우리가 텐트 칠 때 뼈대보다 겉에 그 먼저 뭐 플라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먼저 거두죠. 이거 하는 친구들이 이제 무라리 지파죠. 걔들이 그걸 더 쌓아놓으면 이제 뼈대가 남잖아요. 기둥들이. 기둥들 같은 거를 철거하고 잘 싸서 운반하는 거 역할을 했던 게 게르손 가문이죠. 그 나머지 고핫 자손은 고핫 가문을 나오는 고핫 가문은 그 청막의 외적인 이런 옷을 벗겼다면 이 기둥 같은 걸 철거했던 그 안에 성구들이 나오죠. 법궤라든지 분향단이라든지 지극히 거룩한 거 있잖아요. 이것들은 만져면 다 죽어요. 만져도 안 되고 보아서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성막을 철거하기 전에 가장 먼저 아론과 아론의 아들 대제사장들이 가서 청색 보자기 막 나오잖아요. 이런 보자기를 가지고 법궤를 돌돌 막 싸죠. 안에 있던 메노라를 돌돌 싸요. 안 보이게. 그래서 다 쌓아놓으면 고핫 자손들이 그것을 짊어지고 운반하는 거죠. 그래서 게르손, 고핫, 무라리 세 레위 지파의 세 대표들은 가장 중요한 성막을 철거, 운반, 다시 세팅하는 걸 했다라는 거죠. 자, 오늘날 이런 조립한다 그러잖아요. 조립식 주택이잖아요, 사실은. 그 여기서 작은 공정 하나라도 오차가 나면 어떻게 돼요? 성막은 기능을 잃어버려요. 성막 기능이 상실되면 즉시로 오는 그 결과가 죽음이에요, 죽음. 그렇기 때문에 게르손, 고핫, 무라리는 이 성막을 철거하고 운반하고 다시 세팅하고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질서 있게. 성경에서 계속 질서 있게, 질서 있게. 질서란 말은 위에서 명하신 사람이 있고 명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대로 하였더라, 그대로 하였더라. 그리고 모세가 하늘에서 성막을 히브리서에 보면 장막이 두 개예요. 성막이 땅에 있는 장막이 있고 하늘에 있는 장막이 있는데 모세가 하늘에 있는 장막을 보고 그대로 설명해서 만든 게 땅에 있는 미슈칸이에요. 그런데 이 미슈칸을 건축할 때 조건이 있어요. 오늘로 말하면 나사 하나라도 제자리를 찾지 않으면 이 미슈칸은 무너져요. 이스라엘은 죽임당해요.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정확성을 유지해야 되겠죠. 이것은 철저한 순복과 굴복, 철저한 질서 아래서만 가능하죠. 이 일을 대표적으로 담당했던 게 레위 지파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나중에 결론부터 나가면 이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과 무라리, 게르손 이 지파들의 직무의 이 백그라운드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이다.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들이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스라엘이어야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스라엘이어야 해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나라 그 모습 그대로여야 해요. 그래야만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길이라고 그래요. 길.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이 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어야만 해요. 이스라엘이 아니면
이 인류는 길을 잃어버려요. 미국처럼. 트럼프가 대통령 되니까 미국이 길을 잃어버리죠.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동안 우리나라가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니까 길을 찾기 시작할 것 같잖아요. 이거 되게 싫어하더라고, 사람들 이런 말 하면. 우리 희망사항이죠.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주의 깊게 준비한 성막의 물건들을 고아자 가족이 그것들을 만지기 전에 철저히 감싸야 했습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준비함으로 성막과 그 안에 수행된 의식들이 극도의 신성함은 평범해지거나 세속화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운반 중에라도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구별된 것으로 온전하게 거룩하게 다루어져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인들은 이것을 철거하고 운반하고 다시 세울 때 철저하게 구별된 방식으로 명령되어진 방식으로 해야만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매주 하브달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하나님께서 속한 것들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들을 분리하는 것을 하브달라죠. 우리가 샤밧을 시작돼요. 샤밧이 끝나는 그 시간을 하브달라 제사를 드리죠. 이 하브달라는 나누다, 분리시키다는 뜻이거든요. 샤밧과 7일과 나머지 6일간을 분리시켜요. 7일은 다른 날, 특별한 날, 구별된 날, 거룩한 날이라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게 하브달라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레위인들의 가장 큰 직무는 속된 것과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것을 철저히 분리하는 것이 레위인들의 가장 중요한 기본 자세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과 나에게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는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또 이 시대에는 거룩함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 있고 그 결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리할 수 없는 무능력함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특별히 이 사실은 결혼에 대한 신성한 본질의 손상보다 더 큰 증거는 없습니다. 오늘날은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분리하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는데 이것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난 증거는 결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인 아론 있기 전에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아버지, 가장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할 만큼 결혼이라는 것은 신성하고 거룩한 절대화된 명제인데 오늘날은 이 결혼이 너무나 세속화되어서 그 거룩성을 잃어버린 거죠. 이혼이 너무나 난무하고 세상에서 가장 절대적인 건요. 하나님은 절대자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적이에요.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절대적 이 관계를 부모와 자식은 절대 관계가 아니에요. 요즘 그 가정 내 성범죄의 제일 많은 횟수가 부모, 형제, 친척이에요. 어릴 때 성폭행, 성추행 당했던 경험에 해보면 대부분이 그 부모요. 그리고 삼촌 이런 가족들이에요. 가족들. 그 가까운 친지, 지인들. 부모, 자식은 절대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절대로.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고 서로 죽일 수 있는. 성경은 이걸 리얼하게 표현하죠. 야, 저주 7번 저주할 텐데 마지막 저주가 뭔지 아냐? 부모가 자식을 삶아먹을 거야. 요세푸스에 보면은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런 예가 있죠. 먹을 것이 없는데 어느 동네에 고기 냄새가 나요. 그래서 동네 무랑자들이 찾아갔더니 아주 현숙하고 정숙하고 고상하고 품위 있고 지성이 있는 어떤 여인이 가마솥에 뭔가 삶고 있더라는 거죠. 봤더니 자기 아들 삶아먹고 있는. 모성애? 그건 절대적이지 않아요. 부성애는 더더욱보다. 그리고 그러면은 뭘까요? 친구 관계? 하나님과 우리 관계만큼 절대적인 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은 부부관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부부관계가 절대적인가? 절대적이에요. 성적인 관계를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인 관계를 묶어버리는 건 성적인 관계예요. 이것은 결혼이라는 부부라는 관계 안에서만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부관계는 절대적이에요. 배타적이에요. 부부관계는 어느 누구도 들어오면 안 돼요. 부모조차도. 그러면은 무너져요. 이것을 가지고 거룩이 무너진다고 말하는 거죠. 부부 안에는 자식도 들어오면 안 돼요. 부부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예요. 야다의 관계예요. 이것은 이 결혼이 무너지는,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룩하게, 속된 것은 속되게 하는 구별이 무너졌다는 가장 큰 증거가 되죠.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명하신 것이 우리 사회에서 조금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전능하신 분을 동등한 분으로,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갈 수 있는 분으로 묘사하는 대중적인 종교에서, 팝 릴리전 되어 있는데 대중적 종교가 번역을 해요. 대중적인 종교에서 흔히 만나는 경박한 태도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 전도지 보면 예수님을 막 이렇게 헬스 막 우락부락 해가지고 예수님 뭐 그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두렵고 경외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 같은 이런 하나님 향한 경외함을 무너지면 큰일 나죠. 우리는 그의 은혜로 그는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시죠. 친구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한 분은 왕들 중에 왕이시며 그는 실제로 왕의 위엄을 가진 분으로 대하고 다가가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면으로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과 반면에 동시에 우리의 친구와 구주로 되시고자 하시는 분이신 것을 동시에 명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옆으로 빠지면요, 어제 기사를 오늘 신문 라디오를 잠깐 들었는데 처음 듣는 단어라서 크리스포라는 유전자 조작 가위 기술이 최근에 지금 과학계에서는 하더래요. 유전자 조작 가위 크리스퍼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나도 이제 처음 들어봐가지고 좀 찾아보고 했더니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게놈 프로젝트, 인간의 유전자 한 25,000개, 이미 유전자 설계도는 다 완성이 됐어요. 인간의 유전자는. 그런데 유전자 정보는 아직은 감춰져 있죠. 그래서 뭐 지능을 높이는 유전자가 있을 것이고, 성격을 관리하는 유전자가 있을 것이고, 육체적인 신체적인 능력을 관장하는 유전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유전자의 정보를 다 해독을 해가지고 맞춤형 아기를 만드는 거, 슈퍼 솔저를 만드는, 그것이 이제 이 과학자들의 삐뚤한 야망이죠. 좋게 포장하면은 불치병을 치유하는. 뱃속에 아이가 잉태했는데 얘가 장애인이라 그래. 그런데 옆에서 야, 그거 유전자 조작하면 건강하게 될 수 있어. 그러면 안 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런 착한 의도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 속에 유전자 조작이 가능하면 막 엄청난, 그죠? 막 달리기를 하면 막 100m 6초대 끊고 막 총 혼자서 미사를 쏘고 막 이런 만화에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죠. 근데 과거는 유전자를 조작하는 것이 굉장히 비싸대. 한 번 할 때마다 600만 원 정도 들었고, 굉장히 이제 유전자 조작 질을 실험용으로 만들려면 1년이 걸렸는데, 최근에 개발된 이 크리스퍼라는 기술은 유전자를 조작하는데 600만 원 정도 들는 것이 30만 원이면 되게 됐대요. 그리고 유전자 조작 생질을 만드는 1년 걸렸던 이 기간을 2개월로 줄였대요.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유전자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이 탄생됐대요. 이 크리스퍼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유전자 정보를 해가지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유전자이면 잘라버리면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유전자를 다른 유전자를 대체해버릴 수도 있대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우리 아이가 딸을 낳고 싶어. 그리고 얼굴은 송혜교, 머리는 뭐 김태희,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맞춤형 아이를 만드는 시대가 곧 올 거라는 거죠. 자,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요즘 가정의 절대성이 파괴된 이 시대. 그리고 부부관계의 절대성은 쉽게 말하면 성적인 절대성을 말하죠. 성적 관계의 절대성을 말하는데, 이 성적 관계의 절대성을 통해서 태어나는 게 아이예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 성 자체가 상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인간이 인간의 탄생을, 아이를 컨트롤하는 시대가 됐어요.
컨트롤할 뿐 아니라 내가 원하는 아이, 남자, 여자, 뭐 흑인, 백인, 똑똑한 애, 운동 잘하는 애, 노래 잘하는 애, 내가 원하는 아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이런 모든 기술은 결국은 하나로 집약이 되죠. 부부관계 파괴, 가정의 파괴. 이 부부관계와 가정의 절대성이 무너지면 곧바로 무너지는 게 하나님의 절대성이에요. 그 하나님 자체를 상대화시키죠. 지금 이미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무서운 시대에 또 한 걸음 더 나가지고 교인들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으로 살아요. 이번에 박성진 포항공대 그 집사님이죠. 그 교수도 여러분도 얘기했나요? 난 처음부터 저 양반 거짓말한다. 저보다 한 4, 5년 선배가 되거든요. 연배가. 그러니까 제가 군대 갔다 오고 한번 이렇게 따지면은 크게 보면은 같은 세대 대학을 다니는 세대예요. 그 세대에 살았으면서 뉴라이트적 세계관, 역사관을 몰랐다. 건국절에 대한 논란을 몰랐다. 이건 거짓말이거든요. 그때 학원 분위기가 있잖아요. 서울대 나온 사람, 포항공대 나온 은하석학이, 교수가, 박사가 그 정도로 몰랐다. 난 인문화적 사회 부족했다. 난 그거 듣자마자 저분은 거짓말 하는구나. 아니나 다를까 어제 기사 곧바로 뜨잖아요. 거짓말이라고. 포항공대 동료 교수들이, 제자들이 박성진 교수님 거짓말하고 있다. 그 양반은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전하는 창조과학 이사예요. 그러고 장관 되려고 거짓말하니. 그러니까 지금 시대 자체가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을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만들어버린 이런 무서운 이 악한 세대를, 음란하고 악한 세대를 살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자체가 또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이게 마친 거예요. 북한은 핵을 쏘죠.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은 미쳐서 날뛰죠. 이런 우리나라 풍전등화 같은 이 시대에 여러분 나는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될 줄 알아요. 목사로서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요즘 목사님들 얼마나 미혹하는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요. 전쟁 난대요. 제가 보기 전쟁 안 나는데. 물론 비상 키트는 준비하세요. 뭐 화재가 나더라도 전쟁 난다고 그러죠. 또 요즘 오늘도 뭐 자유한국당 얘들 하는 거 보면은 어이가 상실이 돼요. 기독교에 첨예한 관련되어 있는 모습들. 자, 이 절대성,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은 분리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배우는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 일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에 모든 사람은 자신의 역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인에 대해 공부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에요. 레위인들의 직무는 대제사장을 돕는 역할이에요. 대제사장 혼자서 성막을 다 유지 보수 관리할 수 없어요. 레위인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심지어 대속죄일날 전날 대제사장이 잘까봐 졸까봐 레위인이 매를 들고 기다려요. 졸면 또 때려요. 이렇게 탁탁 쳐서 졸지 마세요. 그런 역할까지도 해줘야 돼요. 레위인들이. 고대 이스라엘은 대제사장의 제사장 직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제사를 통해요. 이것은 유비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 앞에 나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게 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면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1000년 동안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들아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대제사장 아론을 섬겼던 레위인들처럼 대제사장 예수님을 돕는 예수님의 일을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우리.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의 협력이 필요해요. 우리의 복종과 순종이 필요해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본 그대로 하나님 의도하신 그대로를 알아듣고 해야 순종이 가능하죠. 그것을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각각의 지체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들을 제공해야 하며,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누구는 뭐 교사로, 누구는 복음 전도자로, 누구는 사도로, 선지자로 나오잖아요. 이 각각의 지체, 이 메시아의 몸은 여러 지체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각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각각의 지체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들을 제공해야 하며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전체의 몸은 유익해야 합니다. 공동체 내 어떤 지체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것을 무시한다면 공동체는 그만큼 약해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신 모든 것을 이루는 것에 실패하게 됩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 눈에 작거나 보잘것없지 않습니다. 모든 지체는 중요하고 전체 몸이 원활하게 기능하기 위해 절대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케 하신 하나님의 왕국 내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서로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일하는 방식이요.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안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래요. 누구는 눈, 누구는 입, 누구는 손, 누구는 발, 누구는 보이지 않는 머리카락. 머리카락 중에서도 여기 하나 머리 빼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머리카락 수만 개 되나? 수만 개 머리카락 중 한 개니까 나는 없어도 되네. 나는 아무 의미 없네. 이러지 말라는 거죠. 메시아의 몸에 있는 어떤 지체도 우리 전에 옛날에 아동부 전도사 할 때 그 설교 많이 하잖아. 이 본문 설교하면서 여러분도 교사하면서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누구는 손의 역할을 해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와 박수도 쳐주고, 누구는 발의 역할을 해요. 가고 싶은 데 다 가보고, 누구는 눈의 역할을 해요.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와 좋은데, 누구는 하나님께서 똥꼬래 똥꼬 역할을 해요. 그래서 똥꼬가 너무나 화가 나는 거야. 누구는 손 대접받고, 누구는 발 대접받고, 누구는 입 대접받고 좋은 거 다 먹는데 나는 뭐야? 냄새 나는 것만 자꾸 내보내야 되고, 그리고 아무도 나보고 칭찬 안 해주고 막 숨기기 바쁘고. 우리 설교 많이 하잖아. 그래서 똥꼬가 어느 날 삐졌어.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나는 쓸모도 없는 놈이야. 차라리 그냥 안 할래. 나는 내 할 일을 안 할래. 그러고 막아버린 거야. 그 사람들도 똥꼬가 너야 볼 거 있어. 너는 냄새 나니까 뒤에 가 있어.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똥꼬가 화가 나가지고 나는 내 할 일 안 해고 막아버렸는데 3일이 지나니까 얼굴이 이제 뭐가 나기 시작하고, 막 5일이 지나니까 눈이 앞이 막 흐릿흐릿해지고, 7일이 지나니까 손발이 부르르 떨리고. 다들 회개하죠. 똥꼬 미안해. 너 없이 살 수 없어. 그랬더니 똥꼬가 알았어. 풀어주죠. 나 이런 설교 많이 했는데. 자, 메시아의 몸의 지체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자기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역사에서 제사장직에 대한 문제는 처음부터 있었던 관심사였습니다. 여기에요. 하나님이라는 방식은 이 제사장 제도, 대제사장, 레위, 이것을 전체가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섬기는 레위인 역할, 이것이 하나의 제사장 역할, 이걸 가지고 제사장 나라라 그러죠. 이제 말씀을 빨리빨리 해서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여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이거예요. 만인 제사장. 다 제사장입니다. 한 면으로는 맞고 한 면으로는 틀리죠. 자, 만인 제사장이 나왔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주 4세기경에 이미 교황 제도가 잘 정비가 됩니다. 이 교황 제도 안에서 교회 각 감독자들은 제사장의 위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대체신학에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급속도로 대체신학이 기울기 시작하죠. 그래서 대체신학이 만들어낸 가장 합리적인 것이 제사장들을 폐하고 이 제사장 제도가 교회 감독 제도로 됐다는 거죠. 이 감독들이 모여서 선출한 로마 교황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변동이 일어나죠. 의식의 변화. 이 제도 안에서 감독자들 구성된 사람들은 제사장의 위치를 취했으며 소위 유카리스트, 성만찬 있죠. 성만찬을 희생제사라고 교회가 선포합니다. 희생제사는 오직 제사장들에 의해서만 드려졌던 것처럼 교황제도 안의 교회는 교황제도가 탄생합니다. 궁극적으로 대제사장의 역할은 로마 가톨릭 제사장 제도의 수장인 로마 교황이 취했고, 마침내는 엑스카세드라, 즉 교황의 성자선언, 즉 전능하신 분의 바로 그 말씀, 성자선언이란 뭐라면 교황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황은 대제사장을 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이 교황을 신학적으로 옛날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바이카 오브 갓, 하나님의 대리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만인 대제사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배경을 간단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사도성이 약화가 되고 히브리성이 약화가 되고 이방인 리더로 대체가 되면서 4세기 300년이 흘러간 다음에 로마 카톨릭 위주의 교황 제도가 생겨나는데, 그들 의식 속에 뭐가 있냐면 로마 교황이 제사장을 대체하고 각 교구의 감독들이 일반 제사장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위 구약의 제사장 제도가 폐해졌고 신약에서는 유카리스트, 성만찬이 구약의 제사 희생제사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마치 성만찬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명하신 성만찬은 6월절 세대르잖아요. 6월절 세대를, 예수님은 사실은 6월절 세대를 폐하지 말아라고 명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교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6월절 세대를 폐해졌고 예수님이 했던 것은 최후의 만찬이야, 유카리스트야, 성만찬이야 명하죠. 이 성만찬의 제도, 이런 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교황 제도는 계속 자기의 신학을 발전시켜 나가죠. 그러면서 이것을 나중에 루터가 만드는 만인 제사장 설로도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황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과 동등한 교회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로마 카톨릭은 뭘 믿냐면요, 로마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즉 로마 교황이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 해석권 독점, 성경 해석에 대한 절대권이 교황에게만 있다고 믿는 것이 로마 카톨릭이에요. 성경 해석권이 교황에게 있으니까 교황이 해석해 놓은 교회 전통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권리가 있고, 교황이 성경을 해석한 그 권리가 만든 교회 전통이 결과적으로 성경 위에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괴물을 만들어낸 거죠. 성경이 뭐라고 하더라도 교회 전통이 더 중요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더라도 교황의 성경 해석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나온 그 괴물 같은 대표적인 교리가 성마리아, 마리아 처녀 잉태설. 마리아는 처녀로 잉태했대요. 마리아는 종신 처녀설. 처녀 잉태는 맞죠? 종신 처녀설. 마리아는 성경 보면 분명히 예수님 동생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만 낳고 더 이상 애를 안 낳았다는 거야. 종신 처녀설.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지고 마리아는 신의 어머니이면서 신의 아내다 나가죠. 마리아는 신의 어머니래요. 신의 어머니니까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꼼짝 못해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이 기도 저 기도 하면 예수님께 어떤 때는 안 들어줄 수 있는데, 마리아가 말하면은 아들아 이렇게 한대.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들어줘. 근데 얘가 어디 가냐면 로비를 하네. 마리아한테, 예수님 엄마한테 가는 거야. 그 마리아한테, 마리아 내 기도 들어줘요. 그 마리아가 어휴 니 정성이 지극하다 그러고는 예수님한테 가지고 아들아 제 기도 들어줘. 예수님 엄마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은 가슴을 후려친대. 저 가슴을 드러내면서 네가 이거 먹고 잤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어이구 그거 들어준대요. 이게 이제 종신처녀설 어머니 마리아, 신의 어머니. 요즘은요 여기 가봐요, 해미성전이나 가면은 걔네들이 뭔 소리를 하냐면 측전모후라고 해요. 측전모후. 신의 어머님에서 더 나가서 신의 아내가 됐어요. 대왕 대비마마가 됐어요. 그래서 걔들을 만든 그림이 보면은 하나님이 계세요. 남자 할아버지 한 명 서 있고 여기 옆에다가 예쁘장한 할매 한 명 서 있어요. 아줌마, 이 마리아야. 그 옆에 소년 예수님이 서 있어요. 하나님 가족이야. 이것은 로마가 만든 성경 해석이에요. 이게 절대화된 거죠. 이것을 예배했던 로마 캐톨릭의 전통, 이제는 성경 위에 있어요. 루터가 위대했던 그거예요.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면죄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로마의 교황의 성경 절대 해석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부칙이 로마 95개에서 반박문이죠. 다음 달이 종교개혁 이제 또 몇 주년이죠. 루터가 그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꽃처럼 이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오직 성경이란 말은 쉽게 말해가지고
로마 교황 니보다 성경이 더 위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로마 교황 네가 무슨 소리 해도 너도 성경을 위하면 너도 지옥 가 이거죠. 로마 오직 성경, 오직 은혜란 말은 로마 교황 너 없어도 성경 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하면 나아갈 수 있어요. 오직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섬긴 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지 로마 교회를 위해서는 아니야. 오직 영광. 솔리 그라티아, 솔리 피데, 오직 믿음. 이게 거기서 정수가 나온 로마 기독. 그러면서 루터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만인 제사,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히브리 관점에서 또 치명적인 틀린 점이 있죠. 만인 제사장을 이야기하면서 빠진 게 뭐냐면 제사가 폐해졌다라는 거예요. 유카리스트를 말하면서. 만인 제사장 설명하면서 루터나 찌빙글이나 켈빈, 깔뱅이나 이런 분들이 가장 강조했던 것이 그 성만찬 논쟁이죠. 유카리스트. 성만찬 자체가 요저 세대를 변형한 아주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걸 이해하지 않고 못했는지 안 했는지 개혁가들이 유카리스트 안에서 더 이상 나가지를 못, 루터도 깔병도 쯔빙글리도 부처도 이 성만찬 논쟁 이상 나가지를 못해요. 루터가 정말로 회복을 했어야 했다면 유카리스트 자체가 비성경적이구나.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란 말은 유월절 세대리였는데 절기를 지키란 말이었는데 성만찬을 하고 있다. 이거 루터 자체도 이미 성경 위에 있어 버리는 거죠. 루터 자체가. 그래서 그러면서 그를 합리화시켜서 만든 교리가 만인 제사장 이야기예요. 그 만인 제사장 한면으로는 교황이 없어도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나갈 수 있어. 맞는 말이에요. 또 한면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와 법을 변개시켜 버려 했던 이 적그리스도적 미혹을 만인 제사장설을 가지고 이기지 못했어요. 그 오늘날 메시아리 운동에서는 만인 제사장설을 안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여도 굉장히 분별해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제사장과 레위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만인 제사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대제사장을 섬기는 레위인, 이 하나님의 사역 방식을 통하여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알려집니다. 옛 이스라엘이 대제사장의 중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속죄를 직접적으로 받은 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갑니다. 부지부식간에 모든 믿는 자들은 제사장으로 성소와 지성소에 나아갈 권리를 가졌다라는 이 많은 제사장 교리는 차고 성경을 오해한 것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제사장으로 성취하실 수 있는 유일한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이나 장차올 세상에나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를 위한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수행한 것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이 말은 중보자로의 제사장이 아니라 유일한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레위인처럼 섬기는, 도와드리는 제사장, 그것을 천년 동안 함께 다스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곧 20장 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이 제사장 노릇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곧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려야 돼요. 어떻게 도와드릴래요? 죽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죽어서 도와드릴래요? 성경은 지금 말하죠. 지금 나와 함께 일하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우리의 몸, 사도 바울은 네 몸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이 너와 네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지금 오늘 여러분과 나와 일하길 원하세요.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으리요?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우리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죠? 복음을 전파하는 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나 듣고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대제사장의 일이에요. 우리는 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도 목사님들이 설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믿든 안 믿든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잘 준비해서 전달하는 거죠. 여러분들 부르고 계세요. 즉 우리 모두는 거룩한 하나님의 조력자들이에요. 요한은 홀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완성하시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로 믿는 자들을 특징 짓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로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실 때 말하자면 운반하고 성막의 핵심은 토라죠. 토라를 말씀을 복음을 운반하고 복음의 집을 세우고 그의 직무에 거룩한 것들을 바르게 위치 배열하는 돕는 역할을 우리는 지금 할 수 있습니다. 하라고 하시죠. 이 은유적인 의미를 비유를 통하여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성막이 되어야 하며 그의 속죄가 이루어지는 성막이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지금 일하시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매개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나를 통하여 일하세요. 우리 각자는 각각의 레위인 가족들이 아론 제사장들의 직무를 위해 성막을 확실히 준비하는 책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각자도 무언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미혼 성인으로서, 자녀로서 다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자리를 만드는 즐거운 직무를 갖고 있습니다.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책임으로 선택받았고 축복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분의 영광을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할렐루야.